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믿음을 아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감격도 떨어집니다.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과거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야, 오늘이 새날이구나, 오늘이 귀한 날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이구나, 내 인생에 뭔가를 새로운 것을 추구해 봐야지, 어제까지는 밤이었으나 오늘은 내 새 인생을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과 새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가 사는 2층 밑에서 한 어떤 저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상당히 젊으신 분이 탔습니다. 얼굴에 무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열심히 달리기를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아침에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따님도 달리기를 하던데요. 제가 같이 달리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같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알통이 울퉁불퉁, 다리도 울퉁불퉁, 이 사람은 여름이 돼도 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은 더워야 합니다. 여름에 눈이 오고 여름에 기온이 낮으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을 돌봐야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학생을 가면 성인이 돼서 부모님을 의지하냐고 자기 인생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더 깊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오든 가정에서 아내와 싸우든 남편과 싸우든 어떤 형편이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곳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이 친구에게 우리는 이런 스티커가 있다 하니까 그거 영어로 된 것 좀 쓸 수 없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즉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즉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유아 독존으로서는 절대로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구의 철학이, 히랍의 철학이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의미는 나는 영생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훌륭한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깨가 넓어지고 가슴이 펴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이 잘 된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땅의 존재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말은 땅의 존재인 내가 영원하신 하늘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날이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어떤 형편이든지 이 직장에 가든 저 직장에 가든 이 사람을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뭐해요? 나는 육신은, 죽음은, 영생, 하나님, 절대자, 나는 미움이 있는데 사랑이 있으신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미움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정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즐거운 놀이터요 정원이요 축복의 동산이라고 믿으면서 땀을 흘리지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는데 매번 앉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한 25분 정도, 벌써 30분이네요. 설교를 하고 한 11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죽은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이가 살아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눈물을 흘렸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마리아와 마르다. 그러나 저는 죽은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말 속에는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고 누구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딸아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 그 말 속에는 무엇 때문에 어떤 길로 인해서 당신이 행복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쓸데없는 뉴스만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믿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과 가치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 위에 무엇이 있고 생명과 죽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 수가 있고 마음을 열 수가 있고, 아하, 이 성경, 이 예수님 내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두 자매와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베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베단이라는 말 속에 무화과가 있는 동네, 이런 뜻이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포도송이가 울긋불긋 줄긋줄깃 포도 어디 갔나? 있는 곳이 부자 동네겠습니까?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무화과가 있는 곳이 부자 동네이겠습니까? 좌우지간 베다니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어떻게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읽었듯이 이 나사로라는 오빠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멀리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혼이 났습니다. 죽일 놈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내가 내일 민들레 교회 나가야지, 목사님 설교를 안 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아들아, 그런 마음이 들듯이 예수님도 멀리서 환경의 두려움, 자기의 생명이 위협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죽었다는데 그 사람 이미 죽었고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가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김집사, 입사, 박집사, 오집사, 허집사 다 얘기를 하고 베드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길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도말한 사람이 가야 한다 이거예요. 왜 못 가냐 이게. 두려워하면 영원히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영원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안 한다고 얘기하느냐? 왜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느냐?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도마가 길을 대니 예수님이 가셨어. 고쳐주셨다는 말씀, 고친 게 아니라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은이가 살아났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갑니다. 마리다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눈물을 닦아라, 오빠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주여 저도 설교를 이렇게 엉뚱하게 해도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피드백을 직접 듣지는 않지만 다 얼굴에 여러분 써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별로 없어. 지난주 김반석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은혜가 돼. 자,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요한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사로를 바라보지 말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지 말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한 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고 가족들을 싣고 쉥쉥 드라이브를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지는 그 광경 그리고 이 기계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사람이 발로 밟았다 놨다 그러면 이 쇳덩거리가 갔다 안 갔다 이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머릿속에는 내 마음대로 상황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져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미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권력 그 주권은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겸허하고 겸손해서 패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하는데 돌리면 돌릴수록 차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갑니다.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참을 재밌게 가는데 앞에 큰 길이 나타납니다. 두 개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포장길이 나타나고 자동차가 갈 수 없는 비포장도로 길이 쫙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사람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짜증이 나고 애기들이 허리띠를 붙잡고 아빠 엄마 또 울어 싸댑니다. 회사에서 과장님은 빨리 오는가 안 오는가 김대리 어제도 늦었지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버스를 탑니다. 전철을 탑니다. 화를 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걸 잠재우고 상황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자기 마음을 바꿔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사람은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데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 놓여 있고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 놓여 있고 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나타납니다. 악의 길이 있고 선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고 불신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지옥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모르지만 그저 한 세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다가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왜 이럴까? 법이 없고 거리에 경찰이 없고 검찰과 법원이 없다면 이 세상이 과연 돌아가겠는가? 이 말. 과연 돌아가겠는가? 이 말. 미국은 경찰 국가라고 합니다. 잘못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옛날에 순사들이 사람 조선인들을 패듯이 막 패고 말입니다. 권총으로도 막 쏴버린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경찰을 아예 폐지해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겁을 먹고 그거에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은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법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자연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대로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통계적 지식으로 알아서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부모님 되어보세요. 왜 자녀에게 애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잘 살아서 그러지,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 말입니다, 어느 날 연필을 사가지고 필통에 닫아 놨는데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거 금방 사라져버린 거야.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말표 신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말표 신발, 요즘은 나이키가 샵에서 팝니다마는 말표 신발을요 시장에서 팔았는데 다른 신발들은 다 재생이에요. 말표 신발, 그 부산에서 말입니다 나오는데, 그 부산에 우리 누나 같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넣었는데 운동화대가 말표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때 무슨 운동화를 신습니까? 다 고무신, 검정 고무신, 재생 타이어 고무신 신는데 중학교를 갔는데 전부 다 맨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장이 됐으면 아이들 다 신발 신고 들어오게 해라 했을 텐데, 전부 다. 그래서 그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딱 놓고 갔는데 1시간 끝나고 왔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공부 시간에 선생님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다 찾은데 1반부터 10반까지 서랍장에 신발장에 신발이 없는 거.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할까요? 남의 것을 훔쳐서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고 한 번 이름이 올라가면 그가 죽을 때까지 주위에 무슨 일이 나면은 형사들은 그 사람을 추적하게 돼 있고, 자기가 벌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러면 기쁨이 오고 기쁨의 샘이 터지고 즐거움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데, 남의 것 가지고는 자기 것이 되지 않았어. 인생이 패망을 하게 되고 젊은 날에 그것에 빠지면은 나머지 80인생을 끊임없이 하루도 즐거운 날이 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으로 내 창고를 싼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가난하더라도 내 것으로 내 일해서 세끼 먹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 밤의 길을 톡합니다. 즐거움의 길, 쾌락의 길을 톡합니다. 여러분 200년 전, 300년 전에 영국이 자본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 모이고 막 그래서 예술가들이 나오고 말입니다. 철학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낭만주의가 나오고 말입니다. 뭐 소설로 사람을 자근자근 죽이는 글을 써도 괜찮아. 미술을 그릴 때도 사람을 자근자근 죽이는 거 다 해도 괜찮아. 그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펑 터져버렸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사람의 정신이 무너질 때에 사람이 1차 대전 이전에는 그냥 군인들만 가서 싸우고 오는 거예요. 군인들만. 1차 대전은 총동원이라 그래요. 총동원. 전선에 있지 않은 엄마 아빠도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야 될 어린이도 공장에 가서 무기를 만들어야 총동원령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사상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6.25를 당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쟁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론자가 안 되려면 회개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한번에 아들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하나님 미안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걸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 게 스위치만 잘못 걸리면 팍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길밖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면서 믿음의 길, 생명과 죽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울지 마라, 다시 살아날 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 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자식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도 믿음의 길이 아닌 사람은 영적으로는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빨리 승차하세요. 여보 여보 차 떠납니다. 빨리 승차하세요. 아들아 따라 빨리 승차해. 빨리 승차해야지. 여러분의 차를 청소하세요. 남편이 타고 아내가 탈 수 있도록, 자식들이 탈 수 있도록 좋은 의자를 만들어 놓으세요. 아이고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같은 길, 구원의 길, 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고아야, 고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사로, 마리아 이런 사람 10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대 초반이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서운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 전해야지. 저 교만한 지성인들에게 가서 말씀 전해야지. 하나님을 독점하며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지. 이번에 코로나가 나오니까 뭐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정종님께서 뭐 교회가 확산지입니까? 왜 우리에게 소그룹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떠돌던데,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성명설에도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런 풍조가 민주화 세력에 대한 반정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지었습니까? 제가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50명의 확진자가 생깁니다. 외국에서 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0명과 30명이 확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그 확진자된 20명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예요?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잠재적인 사람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겁먹지 말자. 겁먹지 말자. 예. 모든 행위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나사로 가정을 방문한 것 같아요.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면 주님이 안 고쳐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난하고 사랑한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쳐주는데 나사로는 안 고쳐줬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급성으로 죽은 거예요. 급성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걸 뭐라, 갑자기 죽은 걸 뭐라고 그래요? 예, 뭐 급사. 그러면 갑자기 온 거예요. 여러분, 불행은 갑자기 옵니다. 저 여러분이 갑자기 닥칩니다. 여러분요, 나는 행복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어 놓고, 직장 만들어 가고, 아파트 한 채만 만들어 놓고, 내가 장가가고 결혼하고, 내가 자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식 결혼만 시키면 만사 오케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행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불행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왔어요. 이 불행은 사람을 가르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산다.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맨날 추구하는 것이 주식을 내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인터넷을 곳곳에서 물건만 사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재미로 예배하는 재미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분을 찬양하며 믿는 재미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찾아왔어요.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 영생, 천국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움트고 싹트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아무개에 나오너라. 민들레 교회 성도들아 나오너라. 우리가 무덤에 갇혀 시신이 썩고 아무 흔적도 없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덤아 열려질지어다. 민들레교회 아무개 장로님들, 아무개 집사들, 신동체 목사님과 다 나올지라.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썩은 냄새나는 것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백을 했어요.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육신이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근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무너짐을 경험하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죽음이 사라집니다. 사망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새 세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는 이미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딴딴따단 아빠가 손을 잡고 하면 그러다 사진 찍을 때는 또 웃습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저게 뭔가, 그게 결혼식인데 그 다음 날부터 뱃속에서 생명이 응냐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나의 삶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생명의 힘, 사망과 죽음을 이길 힘이, 축복을 불러오는 힘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꾸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를 가다가 애굽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어요. 냄새가 나. 신앙이 죽어 있어요. 생명이 죽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이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말씀이여, 목사님이여, 내 신앙에 힘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좀 만져주세요. 우리 교우들, 중직들 정신 차려요.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주여 우리의 죄들을, 이 지상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지도자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과 양식과 신앙인들의 가슴에 못질을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런 죄를 지을 때입니다. 핑계대지 말아요. 저는 사관학교를 나와서 누가 뭐 핑계대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군대 가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벌 받는 게 끝이야. 말을 했다는 뭔 이유가 많아? 이게 군인이야? 집으로 돌아가 버려.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 오늘은, 여러분 썩은 냄새나는 거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수의 물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저 어렸을 때는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수돗물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안 죽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 물을, 이 우물물을 먹는데 여름이면 이 벌레들이 나와요. 제가 저수지 가서 붕어를 몇 마리 잡아다가 벌 갖다 놓으면 그걸 다 붕어가 잡아먹어. 그럼 동네 아줌마들이 저 동체 썩어 죽을 놈의 자식이 말이야 먹는 물에 붕어를 갖다 놨다고 또 하면 또 얼른 퍼내고, 그런 재밌는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그 물을요 항상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로 우리가 퍼줬습니다. 딱 깨끗하게 퍼줬어요. 여러분 속에 어제까지 있는 모든 것을 퍼내야 합니다. 퍼내야 합니다. 퍼낼 필요 걱정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밀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죽은 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멘이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생의 신비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죽은 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주의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걸 틀어주는 것은 미국 방송국, 공영방송국에서 많은 방송을 했고 테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이는 살아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질문을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을 요청하는 것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 속에 썩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퍼내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전략, 믿음의 전략, 영적인 전략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힘있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부가 되는 것을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 현실에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생명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